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심에 있어서 새가 자기의 새끼가 그 둥지에 있어서의 평안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지 먹이를 주고 또 안전을 살피고, 때로는 그 날개짓을 위하여서 고된 그 둥지에 흔듦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에게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아름답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며 그 평안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서며 주님의 은혜 함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더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첫째 날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빛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빛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 질문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적을 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창조의 순서와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네 번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도 또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광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인가? 그러면 네 번째 창조하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또 궁금증과 또 질문들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창제의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증명해 주거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과사전과 같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고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오늘날은 백과사전보다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우리들의 궁금증을 그때마다 찾아서 그 지식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속에서 이제는 그 믿음의 부분들과 그 내용을 더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초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우리 성도의 자세이며 또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빛은 앞선 2절의 상황과는 아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1절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의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음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흑암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둠이 칠흑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이 흑암에 대한 표현이고 이미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예배당에 좀 일찍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시고자 이렇게 일찍이나 늦게 오실 때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불이 꺼져 있는 뭐 본당이나 아니면 교회당이나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게 되죠. 뭐 불을 켜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겠다, 다녀야 되겠다. 우리는 신중하게 걸어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을 조금 지그시 감고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면 그 이전과 는 조금 다르게 사물의 분간이 어스름풋하게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것, 그래서 내가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늠하면서 뭔가 짚고 피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흑암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뭐 모자르다 아니면 뭐 희미하다 그래서 별로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이 없었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이란 어둠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시 가족들과 지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부에 여행을 갔다가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가 이 부분을 조금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자연의 경관의 아름다움을 가족들이랑 너무 심취하고 보는 나머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가다가 또 서서 보고 또 서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숙소를 그 그랜드 캐니언의 딱 중앙에 있는 곳에 반환점과 같은 곳에다가 잡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해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어둠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기가 좋으니까 뭐 가다가 별빛과 달빛 가운데 운치 있게 가겠다라고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필 그날 집중호우와 같은 폭풍 막 이제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비의 양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이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도로에 딱 저희만 있는 거예요. 마주 오는 차도 없고 뒤에 오는 차도 없고 앞서가는 차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킨 그 불빛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 차도 없고 너무 캄캄하니까 상향등을 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암흑과 같으니까 이 빛이 한 5m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비에 떨어지는 것도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앞에 뭐가 있지? 앞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운전을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이 뭐였냐면 번개였어요. 우리 번개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번개가 한 40초, 30초마다 많이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번개 한번 번쩍하면은 갑자기 순간 지형과 내 길이 순간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까지는 가면 되겠구나. 또 한 1초 있다가 또 갑자기 10초 있다가 또 번쩍하면은 그러면 내가 또 저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음 번개는 언제 치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의지하면서 운전을 한 1시간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진짜 많은 긴장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빛이란 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처음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분간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이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는 그 선명함을 우리에게 시야를 밝혀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고 그게 어디에 있고 찾으셔야 돼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빛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처음에 읽을 때 태초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인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혼자서 존재하셔도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서 소생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 빛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아주 중요한 궁금증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빛을 만드셨다는 선포, 이 빛을 만드셨다는 그 진리가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진리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빛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하루의 마침 결혼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오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일 어려워요. 뭔가 섣불리 대답했다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건가 이럴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가? 빛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빛의 창조에서 저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마침의 부분, 하나님의 판단의 부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셨는데 그래, 내 능력이 이래, 너무나도 잘 창조했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어, 막 자화자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만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ight was go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았다, 그 빛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선입니다. 선하다, 선. 이것이 같은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옳았더라, 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딱 적합하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옳으니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부분으로 내려주셔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좋은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준에 딱 적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 그 앞으로 지을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유사합니다. 감찰하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그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떠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살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텐데 그 앞으로 창조될 피조물에게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좋으면 돼. 나한테만 옳으면 돼. 그래서 내게는 아주 흡족해. 근데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와 차이가 있는 존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좋음과 뜻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떠한 고귀함과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내가 앞으로 창조해서 존재할 이 피조물에게, 이 존재들에게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그 은혜의 기준 가운데 그것을 설정하셔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좋음으로 고백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전까지 선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전까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얻는 것? 내 원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형편과 내 삶의 모양새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평균과 그 원함과 사모함의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형통함이라는 단어로서 살살 풀어지며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다른 여타의 것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옳으니 그것이 창조 피조물들에게 옳으니 좋으니 이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의 삶의 가치와 만족으로 수용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순종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은 성경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고백한 것이 60번이죠. 자, 60번이 있다는 것은 1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소요리 문답 1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저는 이 창조를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의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일간의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빛을 만드셨고 하루는 바다를 만드셨고
하나는 땅을 만드셨고 만들다 보니까 6일째 내가 완성을 했네. 7번째 날 내가 쉬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창조의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7일, 6일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이라는 이 7일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에서 감동하게 되는 두 번째입니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칭의 구조입니다. 3일을 시점으로 앞에 3일, 뒤에 3일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데, 첫째 날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6일까지 순서와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성도이고 아니고의 차이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과 뒤에 3일, 이 부분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죠. 네 번째 날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자,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바다의 생물과 물의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라.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창조로부터 더 나아가는 세 번째 감동이 이 구조에서 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단계를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창조는 뒤에 이어지는 창조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만드셨으니까, 물을 모으셨으니까 땅이 있고, 땅을 만드셨으니까 짐승들이 살게 되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토대들이 앞날의 것의 결과로서 그 뒤의 것들을 그 위에 하나하나 조성해 가시고 채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뜻과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내가 계속 영혼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할 게 없다. 내가 오늘 한번 이 땅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우연하게 빛이 생기고 갑자기 우연하게 물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꽃이 아름다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창조의 기간과 그리고 그 대조되는 구조와 그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서 속속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빛을 발하며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경이로우신 분이시군요. 그 찬양, 그 아름다움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옳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내게도 좋습니다. 그 고백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언제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각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 경이로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창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낮과 밤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시간이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발생된 하나의 피조입니다. 선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루의 반복이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니까 이것이 반복되네. 이것이 하루구나. 그 하루를 균등히 나눈 게 24시간. 그 시간을 또 균등히 나눈 게 60분. 그 60분을 또 1분을 또 균등하게 나눈 게 60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다 보니까 6일이 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내가 첫째 날 빛을 만들었더니 지쳤어. 힘들었어.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오늘로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만들어진 게 완성이 됐고 그걸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6일의 계산과 하루의 안식을 그 7일의 구조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할까요? 왜 6일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이 왜 당시에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나안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삶에 대한 방향이 다릅니다. 목표도 다르고요. 이룬 것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가나안 민족들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들은 매일 노동을 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삭시, 그 결실이 그들에게 풍요를 더해주는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해서 얻는 결실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들의 영화로움이 되고 앞날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내 삶의 소출을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 나는 평안하다, 안정감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장했으니 나는 위대하다, 영화롭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재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미 그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6일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6일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이 그 하루에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돌봄이 되는 거예요. 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이 내가 안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의 환경과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선하고 하루를 어떻게 결정하고
주님께 하루를 어떻게 구별하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가 주일에 난 예배 드렸어요. 모든 뜻을 다 이루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대해서 힘을 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강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족 가운데 나누고, 우리가 힘써 그 일들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고 뜻이며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어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어둠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의지할 빛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핸드폰의 불빛입니다. 앞을 쏘는 빛이 아니라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비추는 게 이제 또 제게도 또 위안이 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데 한 1.5km 정도, 1km 좀 넘어서 갈림길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한 300m 정도 갔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앞은 보이지 않고 막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주변에 차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갈림길이 나올 텐데 이 갈림길이 그 갈림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당황하니까 직진을 하는 게 맞았는지 왼쪽으로 빠지는 게 맞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점점 차는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면 가족들이 이제부터는 전혀 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길에서 하루를 잘까? 그러면 혹여나 오는 차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또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갑자기 차에 덮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섣불리 움직이다가 옆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 어둠이 임하면 우리들은 뭐가 밝아지죠? 귀가 밝아져요. 그렇죠? 뭐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것 같아. 뭔가 오늘은 다른 소리가 들려. 이러면은 그것이 좀 다르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나온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참았다. 그렇죠? 원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여기까지 추격해온 게 아닐까? 아말렉과 같은 민족들이 그들을 덮치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이 밤 가운데 틈타지 않을까? 뜨거운 날씨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들이 동굴에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옵니다. 그 짐승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어둠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자아내요. 근데 빛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빛이 있어서 밝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막 애국 군사가 많이 진짜 찾아왔어요. 쳐들어왔어요. 밝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전투할 능력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어둠을 이긴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노예의 삶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무려 43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주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주인 애굽 왕을 섬겼어요. 근데 애굽 왕의 이름이 보통 람세스, 파라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입니다. 빛, 태양의 신, 빛의 신, 그게 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무슨 뜻이냐면 라의 자손, 빛의 자손, 태양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을 태양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태양신이 다스리는, 애굽 왕이 다스리는 그 애굽의 문명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은 매우 풍요로웠고 아름다웠고 위대한 건축물이 있었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신 애굽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생명에 대한 박탈권도 갖고 있었던 게 그들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명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 황금 우상,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물론 이거는 신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론의 말이 확증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 삶이라는 관념이 다 애굽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양이 비친지 않으냐? 그것이 근원적인 빛인지 않으냐? 아니다. 그 전에 빛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태양신, 애국 왕, 그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권위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빛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자로 살았으나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서 재창조하신 우리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 브랜드 파워의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누가 먹다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업, 그 로고가 그 기업의 1위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421조 원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값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로고를 보면 기대하는 까가 있죠. 아,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뭔가 뭐 어때? 뭐 특징이 있어. 뭔가 기술적인 뭐가 있어. 다름이 있어. 이러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기대하는 값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의 브랜드,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구분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거니까 찬찬히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버전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광을 이루는 하루이고 또 시작입니다. 내일도 그 하루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어 영광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모든 성실하심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만족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